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전체에 대해서 드라마를 이미 각본을 다 작성하셨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 각본은 태초에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각본을 짜놓으시고 그 각본에 따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각본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각본에 엑스트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엑스트라로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서 저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 각본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밀로 남겨두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왜? 나와 동역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배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너 여태까지 엑스트라였지. 근데 들어와.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들어와.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써주마. 근데 이것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작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교회도 아직 가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드라마에. 아니,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이미 정해졌다고? 이미 하나님이 각본을 써놓으셨다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잖아. 나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나는 완전히 엑스트라였어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 기껏 30년 살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아까 형근이가 고백한 대로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 내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은혜의 그물로 나를 몰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는지 보여주셨어요. 놀라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얼마나 방황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는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못 믿어요. 근데 부모는요, 어찌하든 뒤로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가까이 오면 싫어하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탁 가서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져 줘야 돼요. 왜냐면요, 또 붙잡히면요, 이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자리에 놓으면 가서 탁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가면은 더 난리를 하니까 발로 차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붙잡으려고 하면 내치고. 이응삼 성도님 눈 크게 뜨세요. 아직 시차 적응은 안 되셨겠지만 그러나 비행기 값이 아깝습니다. 이번에 이 비밀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엑스트라였던 우리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들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이루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 똑같이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찍을 때부터 우리를 판에다 찍듯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을 텐데 어쩌면 한 부모 밑에서 나도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으며 성격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재능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다양성을 허락하셨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다른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왜? 교회의 한 벽돌이니까. 이 벽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빼뜨려 놓으면 다 무너져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유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시지만 여러분 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다 건져내십니다. 근데 건져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다?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두 번째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 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게 하실 때, 보고 눈 감아버리자. 귀찮아져. 이제 본 거를 가지고 또 이걸 순종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감아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으면 주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를 봤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치울까? 아유 안심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보면 주님이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바로 주님의 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누가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보고 가라 하시는구나. 가야 됩니다. 왜? 내 귀는 이미 내 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 가서 며칠도 안 됐는데 영사관에 한 영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런 걸 안 하냐? 여기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얼마나 한국 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줄 아냐? 이미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고는 가정은 파탄나고 그리고 저기 카지노에 가가지고 완전히 몽땅 다 발가벗기우고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왜 아무도 안 내려가냐? 그러고 찾아보면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사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는 이 사람들 국가도 할 수가 없다. 누가 하겠냐? 이런 사람들을 보살필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근데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집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 저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제 결혼한 여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는 없었습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신병원으로, 가정들로, 심지어 부부싸움을, 말이 안 통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못하는데 전화로 이제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막 합니다.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 아내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제가 한국말로 막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또 아내가 저한테 막 또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럼 전 또 그 짧은 영어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부부싸움까지 거들 만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었어요. 제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제발 데려오지 말라니까. 왜냐면요, 술집 여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눈도 시퍼렇게 칠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하고 막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오고 이러면 온 교회가 질색을 하는. 그러나 그 외모를 보지 마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제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5년 후에 보니까 여러분, 홍콩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때 주님이 제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순장한 잠깐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불러 모아주셨구나. 그것도 홍콩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즉각 순종하십시오.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내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으련, 아무개야 너 가지 않으련.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초신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떨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 보고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얘야, 심부름 시키십니다. 얘야, 오늘은 내 손으로 이것 좀 하지 않겠니? 얘야, 오늘은 내 발로 여기 좀 가지 않겠니? 얘야, 저기 지금 탄식하고 있는 영혼이 있단다. 너 가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한참 말씀하시다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 명령하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이렇게 내 몸이 두 쪽이 나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내 눈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가슴에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 붙들려서 연출가가 극본을 쓰신 대로 나보고 너 저기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북경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뉴저지에, 홍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어요. 한동대, 지금 여러분 몇 명이서 엄청나게, 이제 남은 사람이 3명이라 가지고 다 졸업하고 3명이서 쩔쩔맸다는 소문을 제가 미국에서부터 들었지만, 여러분
왜 이래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각본을 다 짜 놓으시고, 이분은요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산에다가 명령해도 소용없어요. 바다에다가 명령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크지만 땅에다 명령해도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분은 그분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 존재,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고요. 동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동물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가슴 속에 있는 걸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세요. 신랑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신부한테 와서요 오늘 하루 종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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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신부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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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속닥속닥 속닥속닥.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려가지고 그게 나쁜 결론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신부로 삼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얘야 불러가지고 쏙닥쏙닥 쏙닥쏙닥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상재 성도님, 혹시 어젯밤에 철회하셨나요? 어젯밤에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밤새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니 혹시 그러셨나? 그렇지만요 이 비밀을, 주님이 내게 쏙닥쏙닥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나서도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각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각본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학교 나왔냐 상관없어요. 그런 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 소용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배운 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쏙닥쏙닥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서이나 비밀을 속닥속닥 주님이 지금 서인이 귀에 속닥속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아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아니,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쏙닥쏙닥 하신 적이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소망 가지시기 바래요. 예? 영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영태한테 속닥속닥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방황하고 저기 가서 방황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특히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은 내가 누군지 아냐?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사랑을 설명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무개야 내 손 붙잡고 같이 하자.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너 내 심부름 할래?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이게 주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아버지께 직접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간접으로 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여기다 놓고 딴 사람한테 가서 좀 우리 신부한테 이렇게 말해줄래? 그럼 우리 신부가 뭐라 그래? 네? 이런 부부가 있으면 어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직접 얘기하지 왜 간접으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태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리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전도사님이 말해주는 거 너 통해서 들을래? 이렇게 전도사님 영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줘. 이러시지 않아요. 영태야 내가 너 직접 만날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시네. 근데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쏙닥쏙닥 직접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는 마귀도 와서 쏙닥쏙닥 할 때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예수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리는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살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시고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날 딱 시점에 그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인격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안 그러면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고 만지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근데 보고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너희가 보고도 보지 못하는도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얼마나 보이기 원하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이기시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 받은 자마다 전에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받았다.
부어주신 이 각 사람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신 사람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원배 눈을 크게 뜨십시오. 비밀 속닥속닥 우리 주님이 속닥속닥.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우리 개인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타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가서 그러면 심설아 집사님 그래서 이거 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속닥속닥 하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미쳤어. 그럼 끝나요. 그죠? 미쳤구나. 그럼 끝나요. 진짜 제가 불신자 집안에서 양쪽 집안의 불신자 집안에서 제가 혼자 믿고 팔팔 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끝났어요. 5년 동안 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미친 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냐면 제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는 자리에서 또 발짝발짝 뛰면서 예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는 죽어가면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면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니까 지금 데려가셔도 나는 할 말 없어요. 예수 믿고 5년이나 복음 전하다가 가니까 됐다. 그러고 나는 죽겠습니다. 근데요 죽기 전까지 주님만 전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전하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님 전하고 막 암 환자가 수술을 해가지고 목을 기부술을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기부술을 이만큼 하고 그 목의 소리가 안 나오기를 제가요 이게 거의 한 달 이상을 소리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홍콩에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수술했다는데 딱 홍콩 가고 나서 저는 서울에 남아가지고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전화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전화가. 전화 바꿔봐.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인가 됐는데 전화 받았어요. 소리가 안 나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요 1년 동안 찬송을 못했어요. 무슨 노래도 안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하게 목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데려가시는 날 갈 건데 그때까지 전한다. 그 모습 앞에 우리 어머니도 무너지셨습니다. 미쳤다가 어찌하면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동생들도 어떻게 된 건가 이 누나가. 이 정도 되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이게 미친 게 아닌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혼자 팔팔 뛰어봐야 미쳤다 그러면 끝나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이 세력과 어떻게 싸워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머리로부터 계속 생명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분이 계속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내게는 없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비밀이,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인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로 꽉 차버린 거예요.
이 손에 내 머리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이 이 손에 꽉 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절단이 되면 그러면 이 손은 마비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내 모든 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근데 이것은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냄새 나지 않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께 받아가지고 또 주고, 받아가지고 주고, 받아가지고 주고. 이게 설교자예요.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막히면요,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예언, 그분의 뜻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분의 뜻을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다 설명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책 읽지 마시고 그 시간이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분은요, 우리한테 속닥속닥 말씀하시지 않고는요, 절대로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다 말씀해 주시기 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기 원하시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내가 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시종 교회 얘기만 하시네. 여러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나가 곧 교회라니까. 내가 은혜 받는 길이 여러분 교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각본이 있는데 각본의 앞부분만 읽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뒷부분은 몰라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이거를 끝까지 한번 다 본 사람은 어때요? 중간에 뭐 주인공이 죽을 뻔하는 기회가 있고 막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막 그래도요 까딱 없어요. 왜? 끝은 이렇게 날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각본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저러다가
지금은 어떡하나? 저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 가슴이 조마조마. 드라마에 끌려다니면서 가슴을 콩당콩당콩당 이러면서 끝까지 보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그 끝도 못 보는 사람은 더 안심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으면요, 은혜가요, 잠깐 처음에 하나님 만났어. 예를 들면 주인공이 두 사람이 첫사랑에 빠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런 거는요, 은혜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은혜의 끝자락. 근데 뭐 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그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두시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맨날 죽겠다 그랬다가 또 넘어가면 은혜 받았다 이랬다 조금 있다가 죽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교회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날마다 가정에 들어가도 핍박, 교회 가도 핍박,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해도 핍박, 이렇게 살면서, 자, 우리 형제 이름이 뭐더라? 주님이 쏙닥쏙닥. 예, 우리가 배상민, 상민이, 상민아, 쏙닥쏙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끝까지를 다 보여주시고 나니까 완전히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부터 주신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없이 오나 가나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군사훈련을 대단히 시키신 거예요. 혼자 싸우느라고 이 싸움을. 근데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싸움에 있어도 걸려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저한테 아무도 안 버텨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초신자가 아무도 저를 전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끌어오실 수 있는 게 처음부터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큰 교회 안 가고 맨날 쓰러져가는 교회에 가서 어찌하면 교회를 세울까요? 그게 저의 전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으니까 다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2절부터 10절까지 3장 2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바울이 지금 막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제 말하는 거 들었지? 이 비밀을 내가 아는 거 알겠지?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든. 이 비밀을 왜 주셨냐면 딴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가르쳐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셨거든.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근데 나만 아니라니까. 너희들도 교회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나 이 땅에 있는 마귀에게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에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시대에 저 로마 시위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것이 너의 영광이니라. 와, 바울이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비밀을 붙잡으면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죽게 돼도 괜찮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어차피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육체가 다 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에요. 죽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너희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이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게 나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의 비밀을, 왜 비밀이냐? 왜 세상이 이걸 보지 못하냐? 여기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거기 옆에 교재에 있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형벌당하고 죽었잖아.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러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심판받지 않으면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짜잔 막 영광 중에 막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막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를 어마어마한 이런 대통령, 이건 또 세상 대통령도 타는 차 이런 거 봐도 요즘은 우리 꼼짝도 안 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광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너무너무 초라한 말구유에 오셔서 그분이 거기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평생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면 이 비밀이 벗겨질 텐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설명해봐야 알겠나? 괜히 나만 조금 못난 사람 될까 봐 차라리 입 다문 게 나을.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겠나? 이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왜?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이 비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히 못 전해요. 그러면 세상이 더 조롱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온갖 말을 동원해가지고 왜 그런데 또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고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구원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재앙이 끝이지 않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자신이 벌써 그런 말만 들으면 쪼그라들어요. 왜? 비밀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비밀을 이만큼 여기 껍질만, 이 겉껍데기만 아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그냥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돼요. 왜요? 여기 다 주셨는데도 이거는 안 보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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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에 떠 있어요. 받아도 황홀하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조금 가다가 며칠만 가면 벌써 식어가지고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은혜의 모습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밀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못 깨달으면 아버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이 계시에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요, 박사학위를 10개나 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앞만 부르짖어도 내가 안 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은 다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관심의 초점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야지. 잠깐 그 황홀한 기쁨, 이게 전부면은 맨날 나 오늘은 내가 기분 나쁘네. 왜 그럴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안 주시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시의 핵심을 다 붙잡으면 흔들림 없는 은혜가 있는,
자기 중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 속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묵상도 혼자 하면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별로 건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한 3명만 모여가지고 묵상을 나누면요,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에 더 많은 걸 풍성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울이나 북경이나 뉴저지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한동대나 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비밀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그것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좋은 것,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영아, 딴 데 보지 마, 나만 보거라. 속닥속닥속닥.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여러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대 없이 오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더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 들었으니까 됐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전에는 여러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도요, 귀로 듣긴 들었는데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 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럼 사람들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러면 다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늘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어마어마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역사를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이 더운 여름에 좀 바닷가에 가서 말이지, 시원하게, 응? 물속에나 들어갔다 오지. 들어갔다 오면 뭐해? 또 더운데.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1년 내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사는 비결을 알게 되는, 이게 진짜 축복인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온갖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다. 또 하나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두 가지 비밀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의 각본 자체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이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을 보면은 어떡하나, 이 한심한 세상을 어떡하나, 이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이다 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뭐 온갖 요동이랑 경제 파동이 일어나도 우리는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붙잡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서 오히려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경제 파동이 나도 까딱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파동 때문에 어떡하나, 어떡하나, 다 잃어버렸네. 와, 하나님이 왜 내 거 다 뺏어가셨나. 아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기업을 버텨나갈 것인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 역사의 핵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오히려 위기도 기회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은 사람은 맨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어쩌나 어떡하나, 또 잃어버렸네, 또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모든 문제를 고민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 한,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이 나도, 온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의 삶입니다. 어차피 교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곳마다 그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참 한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죠? 참 가진 거 없어요. 이 땅에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한국에 있는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붙잡았고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제 위기가 나니까 이 위기를 우리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자원이 없으니까. 이 석유 파동까지 일어나는데 자원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창열 성도님, 예, 이렇게 보시자고요. 눈 마주치자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다못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예, 한국 영화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한국 배우들이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문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길을 주시는구나. 왜?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감당해야 할 마지막 선교주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 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경제 파동이 날 때 하나님 절대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여기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붙잡습니다.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잡습니다. 교회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맨날 나의 유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나 교회 중심이라 그 얘기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보는 대로 그분의 눈이 되고, 내가 듣는 대로 그분의 귀가 되고, 하나님이 뭐든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충만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여기 100몇십 명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홍콩 교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모이는데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옮겨가면 여러분의 몇 사람을 통해서 홍콩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한동대 이번에 봤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시고 나서 온 땅에 자살한 사람을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때 한동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한 학생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세력이, 이 학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학교가 몇 년 만에 드디어 총장이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다음엔 저는 큰일 났다 싶어요. 이 한동대가 어디로 가느냐. 그곳에서 지금 3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이 작아서 그래서 예배가 우습습니까? 예? 3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동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이 한동대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3사람이 모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모여라, 모여라, 그리스도께 모여라.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온 세계는 재통합된다. 온 세계 왕이 바뀐다. 그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이미 시작하셨다. 곧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모여라, 모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자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원자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평양에서 지극히 작은 한 교회를 통해서, 그 한 교회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니까 거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날마다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느라고, 내가 당신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당신의 무엇을 도적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완전히 이웃에게 계속 번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이는 원자탄이 아니에요. 살리는 원자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살리는 원자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폭발이, 이 부흥의 폭발이, 성령의 폭발이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개인 플레이 그만하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하나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합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연합?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같은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일체이신데 나눌 수가 없어요. 삼위인데 분명히 각각이 다르신데, 그런데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 분 하나님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 우리가요 각각 다릅니다. 아무개 다 독특한 것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여기 166명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한 세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제가 이 부분을 다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게 하느냐. 자, 조금이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한다 할지언정 이렇게 오늘 이제 시간이 한 기도가 몇 시에 끝나죠? 12시에 식사예요. 예, 그러면 40분 정도밖에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마치면서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115장 소고치며 춤추며 115장 예수 그 이름, 이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계시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고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